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동안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또 안주사님은 워낙 고생, 왜냐면 걱정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마셔가지고 맞고 와서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와 제 아내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저는 아내도 조금 뭐 미열기도 있고 좀 그랬지만은 저 감기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지금까지 좀 피곤한 기가 있고, 그런데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또 그 해열제도 한국은 아야에 대한 해열제를 주는데, 제가 이번 백신 맞으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백신 그 해열제도 가능한 한 먹지 말라. 왜냐면 이 항체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경우 먹고, 안주사를 예방을 못 먹고 그랬는데, 저도 안 먹어도 되는데 조금 아파요. 아전자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열도 있고 그래서 미열이 먹었는데 많이 먹진 않았어요. 2알씩도 안 먹고 하나만 먹고 4번 먹었는데, 그거 기사 보고 아유 괜히 먹었네 좀 참을 건데 그랬어요. 어쨌든 맞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하여튼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다,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좀 편안함이 와요. 백신을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멕시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돼서 이제 50대 지금 이제 신청해서 50대에 해당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제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맞아서 이겨내겠다 그런 생각이시면 맞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2번 할 수 있으면 이 기간이 10주, 2달 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락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맞고 나면은 상당히 한 번만 맞아도 2주 지나면은 상당히 항체가 많이 형성돼서 많이 이렇게 그 예방률이 있는데, 2번째 맞으면 상당한 90몇 %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백신 맞은 사건, 제가 먼저 맞았으니까 오늘이 이제 장애인 주일입니다. 문 열어졌지요? 바깥에? 네. 지난주에 우리 그 현지인 멕시칸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메시지를 드리네. 저기 저 가까운 데 사는데 이제 한 15분 정도 일부러 차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오늘 오겠다고 해서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오늘이 이제 장애인 주일이라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금년이 원래는 4월 20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이제 41회 장애인의 날이에요. 내일모레면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이제 장애인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교회 장애인 주일도 있었어? 생소하지요. 장애인 주일. 어쩌면 아마 교회 장애인 주일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도 41년째 지금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건 일반 국민들 크게 관심사가 아니라, 장애인이 있고 관련인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주일부터 장애인 관련된 교회나 장애인 있는 교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겠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 깨르더라에 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없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세계 법정 공휴일이면은 쉬는 날이니까 알지만 이게 법정 기념일이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심화되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 차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러한 때 이제 차별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이 장애인의 날, 특별히 장애인 소외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비롯해서 이제 이 시점으로 좀 차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시작된 것은 1981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정부 주관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 단체들 주관으로 이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해서 정부 주관으로 매년 기념 행사를 이어와서 41회째 올해 이제 하게 되고, 교회는 1989년도에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 어간 전이나 후 이렇게 해가지고 4월 셋째 주일이 매년 장애인 주일입니다. 원래 매년 우리 지난해 2월, 9월 이렇게 2월에 이단 주일, 이단 경계주일 이런 것도 좀 생소한 주일처럼 많이 장애인 주일로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의미가 있는 장애인들에 관해서 이해를 돕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장애인 날을 정했고, 특별히 교회는 이 장애인 주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생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살피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러는가 하는 것부터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을 크게 15가지로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 15가지 분류한 장애인을 살펴보면 크게는 신체적 장애인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누게 돼요. 크게 둘로 나눠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이제 신체적 장애는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외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내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외부 장애, 내부 장애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이 외부 장애, 신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그리고 지체 장애. 저는 이제 지체 장애, 자 그럼 시각 장애를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한국 장애인 단체 계속 제가 섬겼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서 네 번째가 이 지체장애더라고요. 소아마비, 신체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또 생각하고 말하는 지능력,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은 지체장애라. 신체장애와 지체장애가 조금 이렇게 다르다. 뇌병된 장애,
뇌성마비, 파킨슨 이런 거죠. 안면장애, 화상 사고, 유전적인 장애 이런 거죠. 우리 장로는 김영락 성이 띄워내 사역을 하시는 김영락 성회장이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이번 얼굴에 이제 그 반점, 하얀 반점 생기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 장애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번 결혼하고 한참 후에 물어보니까 이게 한참 뒤에 생겨난 거예요. 사역하는 가운데 이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생겨났지만 이런 것도 장애입니다. 그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 신장장애죠. 당뇨합병증에서 신장 이식을 투석 치료받는 장애 이런 것도 장애. 심신장애,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 바로 선교사님은 장애 진단하면 장애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심장 이상이 있는 분. 간 기능 장애, 간의 기능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아마 이경준 선생님이 이 장애를 간 기능 장애, 20박근혜 이러면 간 기능 장애자가 됐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이게 뭔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루 요루 장애가 뭐냐면은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수술을 받아서 이제 그 대변에 문제가 생긴 장계통에 장애가 있는 거죠. 요로는 뭐냐면 소변 기능에 방광암이나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소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이런 장애도 있어요. 장루 요로 장애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11번째인데 뇌전증 장애, 흔히 간질 이런 것이 쓰여있는.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정신장애도 둘로 나눠집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나눠지는데 13번째죠. 장애는 지적장애. 지적능이 IQ 70 이하일 경우에 옛날엔 정신마개가 뭐 이런 용어 쓰지 않고 지금은 지적장애. 또 자폐 성장장애.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에서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 그래서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5가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로 분류되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다. 이제 등급 판정이 이제 내려지게 되죠. 장애인이란 명칭도 많은 이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병신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여기죠. 병신. 그리고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불구자, 불구자. 그러다가 1990년대까지 이제 장애자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불구자라는 용어 쓰지 말고 병신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이제 장애자 그랬는데 장애자가 조금 용어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우 또는 장애인 지금 장애인으로 정착됐죠. 장애인과 문법적으로 조금 복합적인 용어라서 개인을 지칭할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지금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장애인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용어상에서 우리 장애인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얼른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정상인 뭐 이런 거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장애인과 관련했을 때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상인이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쓰면 문제가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그 장애가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비장애인, 비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하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혹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 장애인이나 정상인이야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때 뭐라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 앞에가 소개할 때도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장애인수, 전 세계적인 장애인수, 전 세계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 통계 자료가 정확한 통계 자료가 별로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자료, 2011년에 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세계은행이 합작해가지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그것만 이제 이렇게 자료가 뜨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찾아봐도 이게 이제 계속 이 자료만 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지 못했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약 15%, 약 10억 명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장애인이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 자료는 이 복지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올해 끝나오죠. 2020년 통계죠. 그래서 2020년의 통계는 이제 2019년 말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가 261만 8천 명으로 인구 대비 약 5.1%. 세계 약 15%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작은 편이죠. 장애인 수.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떤 분은 아마 비공식으로 한 400만 가까이 되지 않겠나. 훨씬 더 많이 잡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5가지 분류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이니까 조금 작게 나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 장애인들 주로 이제 그 신체적인 장애와 선천적인 장애에다 주로 초점 맞췄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선천적인 장애인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의 발달하고 각종 예방 주사를 통해서 이제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과학의 힘이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이런 그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런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죠. 급증하죠. 특별히 교통사고가 인한 장애인이 아주 많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현대사회는 산업재해, 또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라는 장애는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분들, 기도원들, 기도가 현장에 안전사고가 나게 기도하지요. 안전사고가 나는 게 큰 문제가 일어나고 특별히 인명사고라는 회사에 커다란 손실이 오고 이미지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기업하는 회사 기도할 때마다 현장에 안전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회사들, 우리 교우들 하는 사업가 일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교통 차가 오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장애인 하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의미가 떠오르는가? 하는 게, 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들,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올 겁니다.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은 이제 취업, 진학이라든지 취업에서 차별을 많이 받게 되지요. 저학력, 또 불안정한 이 고용,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들이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업사, 회사 몇 프로는 이제 장애인들을 쓰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기피하는 공공기관에서만 기피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 어떤 의미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겉모습 보고 아마 일을 잘 못할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안면장애를 가진 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셔서 서울 쪽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 전사님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이 큰 혹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굉장히 볼 때 무섭게 보이는. 그런데 이제 아주 신실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교육전사 겸 찬양 인도자로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모셨고, 부목사라면 섬겼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를 한번 이제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개척회사를 만들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 전사님 계시면 교회 부흥에 좀 지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안 세우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저런 분이 앞에 서서 예배 때 인도하고 또 학생들 하면은 좀 깊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계속 심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이고 차별이고 이런 거겠죠. 겉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도 장애인 목사님이 오시면 좀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시겠습니까? 좋아요. 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이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교회들이 뭐 이제 이렇게 대부분 계단들 휠체어로 못 올라가도록, 그래서 교통 이용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부러웠던 것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일반 버스를 이렇게 타봤는데, 버스에 그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다 올라올 수 기계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있으면 그거 장치 조작하고 이러면 기사가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 이렇게 조작해서 다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버스마다 다 기계 장치가 다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갖게 됐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장치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버스 시간 맞추려면 얼마나 총알같이 달려야 됩니까? 근데 이 한 번 태우는데 그 걸리는 시간 이런 거 다 개의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이제 장애인 제가 시설에 좀 이렇게 생기는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결혼 문제가 심각해요.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결혼했어도 이제 임신 문제가 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출산해도 제가 생겼던 좀 늘 그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그 즐거운 집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그 과정이 우리가 참 즐거워하죠. 이렇게 결혼하면. 근데 대부분 장애인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시각장애고 아내는 지체장, 정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키우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또 데려다가 키웠는데 키우고 있고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목사님 가족이 아예 아들처럼 이제 성빈이라고. 제가 가면 우리 멕시코 국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런 성빈이라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아주 잘생기고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쪽 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이를 이제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장애인 가정을 좀 이런 가정들 많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장애인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은 모르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는지까 자유죄입니까? 이 장애인과 이런 사람 다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통념상. 지금도 교인들 중에 인과응보적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어 그렇지 이런 생각. 또 교인들도 뭐가 사고가 나고 또는 장애인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죄책감을. 주님께서는 이것이 크게 잘못된 사고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이어서 요한복음 9장 3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애는 단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리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장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장애인 역시 비장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천하가 의견 한 인격이요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애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하가 귀한 사람, 존귀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의 외모적인 모습,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이 지체장애 시설인 즐거운 집이라는 곳에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를 섬겼습니다. 제 딸도 수학교사 이제 그곳에 가서 섬기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한국 가면은 제일 첫 번째 설교를 가는 교회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교회가 이 즐거운 집에 있는 그 교회예요. 광주 개혁교회를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되는데 장애인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잘 가면 좋아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하여튼 대부분 이제 지체, 정신 지체를 겸해서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신력이 아주 좀 낮지요. 제가 설교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멘하고 아주 경청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 다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에 대한 인사로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그걸 강의했던 책이 뭐냐면 이 장애인들에게 생각이 그 사람이다 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어도 생각이 훌륭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위대하면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위대하면 그가 위대한 거지. 생각이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신자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신자다. 그러니까 영광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장애를 갖고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고 우리 거기 교사 직원들한테는 절대 장애인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설교가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칫하면 장애인으로 무시할 수 있는 외모만 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잡고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지요. 창조주신 하나님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 성경이 여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인 세상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이 없는 그 나라. 골로새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새 사람으로 주시는 자기를 참으시는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기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연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 새로운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고대로 갈수록 차별이 심했지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양반 쌍놈 차별이 심했습니까? 지금도 양반 쌍놈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도 같은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장통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과 혼혈 스페인 계통의 사람, 아이언주의 차별이, 인간의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차별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지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내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데를 안수하고 또 가난한 자에 말하되 나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은 자기 생각을 참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자, 그때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되면 찾아오지요. 인사하고 특별한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모아서 앉으면 있고 점검하면 특별히 큰 거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8절로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람 내 몸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내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지. 죄라,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이 본문의 2절과 3절의 이 상황이 그림만 바꿔져서 오늘날에도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그래서 가운을 평소에 입지 않는 이유가 뭔가 원래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입는 거거든요. 가운이라는 것은. 그런데 가운을 좀 박사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강단에 서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가운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만 합니다. 이걸 의식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가운을 입는 그런 건데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장로석 같은 거 특별히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바람직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차별성 끊임없이 목사와 장로와 이런 교회 이런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언제는 목사 자신이 자신의 권위에 드높이려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차별이 죄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신분이나 다른 장애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아주 명백하게 금하시는 죄야.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차별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는 흑인이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됐고 그래서 간디가 영국에 유학 당시 교회 갔다가 쫓겨나서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긴 거죠.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신분의 어떤 차별, 인종의 차별. 오늘날 일어나는 게 이 인종차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애나 비장애만 아니라 빈부, 학력, 신분, 인종, 피부, 잘나고 못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래서 제가 미인대에는 이건 비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대 이런 것 외모를 가지고 잘난 못난 일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지.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외모나 이런 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말씀을 불순종히 있습니까? 죄죠. 특별히 이 멕시코에 우리가 살면서 멕시카나를 상대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토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한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한 주간 이 차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곰곰이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민족적인 우월의식이라든지 행위라도 차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을 그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며 보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 자리에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